16장에서는 고라자손과 그와 함께한 이 반역자들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와 함께한 250명의 지도자들도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다 불에 살라 죽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를 옹호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제 저들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을 죽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또 아론과 레위 자손의 직무에 대한 그 구분점을 명확히 해주신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아론과 모세의 그 지휘권에 도전하는 것을 보시고 처방을 내리죠. 보니까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와 레위 자손에게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그 지팡이에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왜 불만을 터뜨렸습니까? 모세 보고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랬고, 아론 보고 너가 제사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애굽에 살던 우리를 끌어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키고, 또 250명에게는 그 지도자들에게는 불이 나와서 모두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생기고요. 또 백성들이 원망하자 17,000명의 사람들을 이제 연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 택한 자에 대한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못하게 그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지도자가 누군가, 누구를 택해서 오늘 이 성막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는가 라고 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느냐? 그 싹이 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 성막에서 일할 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지도자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이름을 쓴 그 지팡이를 어디 두라 했죠? 하나님의 증거궤, 이 법궤 앞에다 두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앞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게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지파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라 자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 따른 루벤 자손의 세 아들들, 다단과 아비암과 온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들과 추정했던 이스라엘 유력한 지도자들이 250명이 그들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과연 이 증거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어느 지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라의 반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론만 제사장이냐? 그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고라 자손은 고아 자손들이 아닙니까? 이 고아 자손들 중에서 거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잖아요. 같은 학렬의 사람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원망한 것이 뭡니까? 너네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성막 옮기는, 기물 옮기는 뭐 일꾼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를 삼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레위 자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이 12지파의 지도자를 속죄소 앞에 두게 함으로 그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갖고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거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같은 지팡이인데 한 지팡이에는 이렇게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하룻밤입니다. 하룻밤에 그 일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택한, 내가 인정한 지도자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원망이나 비방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지요? 모든 지팡이 다 가져갔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고 그 살구 열매가 맺은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 그러죠?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증거궤, 이 법궤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가문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론 앞에 대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 앞,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섬기고 그리고 이 증거궤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 주시겠다 하니까 정탐 벌써 먼저 보자 그러지 않나. 갔다가 와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않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잖아요. 따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나님 부른 모세와 아론의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길을 행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택한 그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택한 지파는 레위 지파고 그곳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이군 삼은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봤어요. 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고 모세인 것을 그들이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은 것을 보자. 이제 백성들이 다르게 또 항의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회막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막에 가면 우리가 뭐 다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갈 수 없다라고 모세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고라가 그랬잖아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자기들은 성막으로 옮기는 일을 하니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대항하다가 그들만 죽었나요? 250명의 사람들이 회막 앞에다가 이 향로를 갖다 놓고 향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불이 내리냐 들고 섰는데 하나님 다 죽여버리니까 야 하나님 번제단 앞에 가면 우리 다 죽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해결을 또 주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세요? 자,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브람의 아들에게는 모세도 있었고 그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이 3남매가 있었는데 오직 아론만이
제사장의 자리에 갖는 거예요.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아므람의 그 아들 중에서 아론이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가지요? 이 모세가 대제사장의 자리로 갈 수 없을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질서잖아요. 그죠? 아론이 아브람의 이 고아 자손, 그러니까 아브람의 맏아들이 아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그 제사장 직분에 감은 그 아들들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분 지어줘요? 자, 모두가 와서 성막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할 것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아론의 자손들은 레위 자손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런 일도 행하라. 그렇게 구분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레위 자손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 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하고요. 이 장막의 직무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 기구와 제단을 일을 하라는 거죠. 이 레위 자손들 어떻게 합니까? 성물의 기물을 옮기고 울타리라든지 그 울타리의 널판지라든지 천이라든지 줄이라든지 말뚝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성막 주위에 감싸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성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언제만 올 수 있어요? 저들이 속죄함 받으려고 할 때만 이 회막문으로 올 수 있는 거고, 들어와서 제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열했지. 그 다음에는 이 성물을 만지거나 또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질서를 보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 16장, 17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뭐지요?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는요, 자기 자의로 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그 문제의 답을 찾았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주위의 사람들이나 주위의 권유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수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보내고 환경을 보고 환경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일들이 뭡니까? 이 대표적인 고라 일당들이 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과 그리고 불사름과 땅의 삼킴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찾지 않았어요. 또 이 고라와 이 다른 사람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힘의 권력자잖아요. 신과 접하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과를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아껴도 얘기했지만 아무렇게나 막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12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두라 그랬죠? 누가 내가 택한 자인지를, 내가 지명해서 일을 시키는 자인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하고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주일날 무엇으로 배웠죠? 이 소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의 그 소명대로 사는 되는 거예요. 우리 소명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게 사명이잖아요. 내 사명을 따라 살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간혹 내 사명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지.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들의 사명은 성막주에서 일하는 건데 그 일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일당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가 돼서 최고가 되는 것 아니라 내게 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거지. 그 소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라자손들이 정말로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나쁜 열망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기고,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레위 자손의 모든 죄는 아론의 그 아들들이 다 져야 된다. 담당이 된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자기들의 죽음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는 어때요? 그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마 그 열망이었던가 봐요. 그 주위의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준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로 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의 사람들은 우리는요, 전부 제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죠? 이 고라자손이 제사장 되고 싶어 하다가 멸망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이도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할 수 있고 성소의 기물을 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의 복을 얻잖아요. 아마 이 고라가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우리 모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 우리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성령의 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복을 얻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성소를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용이해졌다는 거죠. 쉬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꾸 그들이 하는 얘기니까 어떨 땐 자기들이 통제하잖아요. 자기들 이게 눌러버리는 듯한 하나님 법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편한 법으로 살자 이렇게 나오면서 반역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전을 두시고 전만 두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6장,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적어도 고라와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왜? 우리 안에 성전을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전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해 주실 그 응답의 초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찾으시면 돼요. 간구하시면 돼요. 더욱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문제만 찾으면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광야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부르짖어 주신다는 것, 기도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이에요. 큰 영광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성령님께 묻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누구의 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지요? 내 생각에 이 고라처럼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해주고 이끌어준 성령님을 따라서 내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마음의 말씀의 법, 돌에다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찾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실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만이 밝혀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그렇게 우리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령님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문제의 해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충만히 비춰지게 달라고 우리 주 부르고 하기